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한 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온전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이삭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오늘 저희가 듣고 받을 때에 심령으로 아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우리에게 귀한 양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보면은 확실하게 드러나지가 않지만은 우리에게 대단한 또 은혜와 또 도전을 주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삭은 어떻게 보면 시대를 잘못 태어났는지 걸출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있고 또 너무나 우리와 유사한 야곱이 있어가지고 이 둘 사이에 이삭은 어떤 때는 좀 이렇게 흔적도 없이 지나가는 때가 있어요. 근데 이삭은 참 믿음의 사람인 걸 알 수 있고, 오히려 여러분들 혹시 야곱 되겠습니까? 이삭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삭 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도 야곱 같은 교인들보다는 이삭 같은 교인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삭 같은 사람이 많아서, 이삭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일까? 저런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이삭은 다툼이 없어요. 온유해요. 쉽게 말하면 착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아 주셔서 이삭을 많이 축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삭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삭을 이끄시거든요. 다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은 자들인데 철저히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끄심을 믿게 되었을 때 그것이 어떤 순간이든지 어떤 때이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이건 대단히 좀 갖기 어려운 신앙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든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러세요? 저는 안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시험을 봤는데 한국은 유일하게 전국에서 1등과 전국에서 꼴등을 이제 점수에다 주지 않습니까? 아주 비윤리적인 거예요, 이게. 앞에 있는 사람은 좋지만 뒤에 있는 사람은 어떡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건 예인데 뒤에 있다고 하면은 이제 한강다리를 건널 때는 다리야 좀 무너졌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 같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다리를 건너서 또 보면요, 버들나무도 똑같고 흘러가는 강물도 똑같고 하나님도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쭉 지나서, 그 위기를 지나서 수년 후에 아니면 수십 년 후에 뒤를 돌아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때가 없었고 나의 입장에서는 나를 인도하지 않은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늘 함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생활이요, 깊어진다 그러잖아요. 믿음의 생활에 연수가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야곱의 고백도 내가 내 생활이 아주 험난하고 쉽지 않다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믿음의 사람. 그리고 당신에게도 그러한 복이 임하길 바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은 뭐냐면은 한순간에 무엇이 생기고 한순간에 무엇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에요. 때로는 형통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업적이 때로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공통점이 있다면은, 높으나 낮으나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나 그 삶은 축복받은 인생인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삭의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무엇이냐? 어느 때에 가든지 어느 장소에 가든지 어떤 환경에서도 늘 이삭이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때로는 힘든 그 현장에 가서도 하나님 거기 계셨다. 이게 바로 이삭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는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은 장차 이스라엘에 대하여, 쉽게 말하면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에 대한 믿음 주시는 것은 놀라우신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믿으시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 믿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면 내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진리 아닙니까? 근데 내일 일에 대한 확실한 은혜와 믿음, 인도하심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오늘 살면서 그 특징이 뭐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비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 무슨 두려움과 무슨 근심이 그 삶 가운데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는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신다,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신가 보다, 오죽하면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렇게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은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은 졸시나 보다, 하나님은 주무시나 보다, 그렇지 않고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성경이 주는 은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를 지켜보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에레미야서를 보면요, 그 에레미야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성은 다 포위가 돼서 바벨론에게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무너질 만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물론 그 고난과 고통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 때문이에요. 성경은 고발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에레미야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모든 손길이 다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때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지 버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때로 채찍질 하셔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고 우리를 외면하시지도 않고 우리를 무관심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음으로써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면, 근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지금까지도 오게 하셨다면은 장차 올, 그래서 어린애 신앙을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신앙을 가지면은 어린애 같은 자가 되라. 근데 어린애가 뭐 특징이 뭐예요? 염려와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없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염려와 근심 없이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아니 목사님, 근심할 것이 많은데요, 요즘같이 불경기에 목사님 살아남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20년 조금 됐는데,
그때부터 불경기라 그랬어. 저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는 거야. 진짜 불경기는 언제 오는가? 제가 확신하건대 이분의 불경기는 제가 살아생전 끝까지 안 올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죽는다 했는데 죽는다 해가지고 죽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래봐. 다 죽었으니까는 뭐 이제 나올 것도 없지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상적인 생활하면 굶어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시고 자게 하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예수님이 많이 강조한 게 뭐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명령어거든요. 염려의 상황과 근심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한동안 맨날 죽겠다 그래가지고 정말 죽을 정도가 됐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정치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 자랑가 있다면은 살겠다는 건 잘한 거야. 잘 살아보자 해가지고 맨날 아침마다 노래 부르지 않았습니까? 저도 기억나는 거는 뭐 할 게 있다고 내가 가난하지도 않은데 다 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잘 살아보세요. 제가 거기에 목소리 높여가지고 우리나라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하지 마라. 그럼 염려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께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답답해 보이셨으면 이런 말을 하세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무 맞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염려 한번 해보세요. 내 키가 왜 이렇게 적은가? 이거 염려하면은 조금 잘할 수 있을까? 제가 많이 경험하고 고민한 부분인데 절대로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그 키가 한 자도 자라지 않습니다. 다만 키높이 구두를 신으면 조금 자라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한다고 대체 키가 한 자라도 자라나? 그 시간에 뭐하라? 잘 잠자고 멀쩡한 정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니 오늘도 살아가기 때로는 힘들잖아요. 고백하건대. 근데 하여간 제일 답답한 사람, 점심 먹으면서 저녁 메뉴 뭐냐고 얘기하는 사람들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 꽤 많이 봐. 우리 교회에서. 맛있는 거 먹고 있으면 먹지. 거기에 갑자기 저녁 근심되면은 저도 같이 근심이 되잖아. 뭐 먹을까? 제가 가끔 실수로 여보 오늘 저녁이 뭐야? 그러면 여자들 대부분이 그런 반응 보일 거야. 인간같이 안 봐요. 이건 뭐 동물도 아니고 이건 뭐 사육하는 뭐도 아니고 뭘 먹는 거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점심도 뭐 먹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확인하고 왔어요. 그래서 어제 잔치하고 남은 음식도 꽤 많아서 여러분들 먹고 마시고 충분히 해도 12강주 남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확신을 하잖아요. 저기 이삭이 그런 사람이에요. 대단히 이삭을 연구해보면 이 히브리서는 대부분 그 믿음에 대해서 요약을 하잖아요. 한 사람에 대해서. 그 내용이 창세기에 대부분 들어있고 출애굽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로 싹 가보면은 26장 정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살기 시작해.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원주민이고 이삭이 그냥 들어온 굴러온 돌이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민자예요. 이민자.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사실 우리가 이민 올 때 우리랑 좀 모르겠어요. 이삭은 쫄딱 망해서 왔거든. 그러니 있는 것도 없어. 없는 것도 없어. 밥 숟가락씩 한두 개 가지고서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 보기에 불쌍하고 한심해 보이겠어. 그러니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치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치근도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아주 왕성하게 부흥하기 시작하고 성공하기 시작하면요. 그 치근지심이 질투의 마음으로 생기는 거 아세요? 이 백인들 막 좋다고 인격적이라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자기보다 조금 앞서가면요.
어떤 방법이든지 아주 그냥 무시하고 막 그 본성이 나타납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거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 26장 14절을 보니까 이삭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아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냥 이삭이 그냥 하는 것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해지니까는 블레셋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언짢은 마음이 들고 그런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삭이 잘한 게 뭐냐면은 이 운물을 잘 파는, 아주 운물 파는 데는 귀재야 귀재.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무데나 파는 게 아니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파보세요. 물이 나오나 안 나오나.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삭은 어떻게 보면은 파는 것마다 물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 물이 그 당시에는 뭐와 똑같냐면 금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있으면은 가축을 먹여 살릴 수 있죠. 물이 있으면은 농사를 지을 수 있죠.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은 이게 점점점 양이 많아지고 소가 많아지고 그러려면 또 부리는 종들도 많아지죠. 그러니까 이 운물 하나만 있으면은 그 인생은 거의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한 것이에요. 근데 그 이삭은 파는 것마다 물이 되는데 파는 것마다 아주 풍성한 운물이 되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질투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막 그 운물에다가 돌을 집어넣고 하면서 결국은 그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래. 근데 우리를 떠나라 할 때 속셈이 뭐냐면은 그 이삭이 가지고 있는 이삭을 자기네가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이삭이 운물을 파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빼서 그러면 또 이삭이 다른 곳에 가서 운물을 파면은 어떻게 된 게 블레셋 사람들이 운물 파면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이 운물을 팠다 하면은 그 자리에 물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억울하죠. 이삭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고생해서 판 건데 내가 열심을 다해서 모은 건데 나는 믿은 거라고는 하나님 믿은 것뿐이 없는데 내 삶에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고 원망의 마음이 생기면은 그 마음 가운데 원수 생기고요. 그 마음 가운데 해보고 싶은 마음 생기고 그 마음 가운데 분노의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이삭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축복받길 원한다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뿐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을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원망의 마음을 갖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도 거두어지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결코 불평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의 마음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을 하기를 성도라고 하면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화평과 평화의 사람과 은혜를 기뻐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은 모르지만은 이렇게 지나고 보면은 그 어느 시점에 가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다 복되고 축복된 것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깨달은 게 뭐냐면요, 요셉이 참 어떤 면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인 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새 차가 좋습니까? 중고차가 좋습니까? 이것도 고민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뭘 제가 물어보면 항상 고민하는 얼굴을 하시는데 이건 단답형이에요. 새 차가 좋습니까? 중고차가 좋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엘비스 프레슬리가 차던 중고차가 더 좋아요. 이러면 안 돼. 새 차가 좋죠? 그렇죠. 새 옷이 좋습니까? 중고 옷이 좋습니까? 새 옷이 좋죠? 그렇죠? 햅쌀이 좋습니까? 묵은 쌀이 좋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 하고 있죠. 이삭은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요, 1년에 한 번씩 브랜뉴 운물을 받은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저희 그 어릴 때 상복교회에 있었는데 거기에 운물이 있었어요. 운물이 있어가지고 아는데 한 1년에 한 번 정도면 우리 남선교회 우리 어른 되시는 분 가운데 제일 용감하신 분이 착착 이렇게 몸에 밧줄을 메고 운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얼마나 익사이팅하고 이게 흥미로운 거냐면 안 보여 밑에.
그래서 남성교회 가운데도 아무나 안 들어가. 욕 나올까봐. 누가나, 여기 우리 교회 가는 누가나, 뭐, 윤철인 집사님 정도가 들어갈까? 우물 없는 걸 감사하십시오. 상국교회 때는, 어릴 때는 진짜 1년에 한 번씩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몸을 칭칭 메고선 들어가면은 세상에 물맛이 안 좋을 때니까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요, 거기에 뭐 제가 던져버린 운동화도 나오고요, 뭐 파리채, 하여간 온갖 것들이 다 올라오는데 그 물을 마시고 제가 살았던 거예요. 야, 근데 그것도 건져내면 또 물이 또 달아져. 그래서 1년 버텨. 근데 어쨌든 세월 지나고 때가 되면은 이끼 쌓이죠, 오물 쌓이죠. 그러는 건데, 이삭에게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의 우물을 싹 뺏어가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새롭게 가서 팔아.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다투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야, 내가 너에게 풍족한 것을 줄 거니까는 그저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우물 파면은 너는 팔 때마다 거기에 물이 나오게 될 것이다. 창세기 29장 26장 19절부터 한번 여러분들 읽어볼 거예요. 저와 같이 한번 쭉 펴보세요. 빨리 이제 찬송가가 아니라 성경책 제일 앞에, 창세기 26장 19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이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9절부터입니다.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삭의 삶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삭이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다툼이 생겼고, 다툼이 생기면서 이 우물을 빼앗으려고 할 때 이삭은 다투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둬라. 에색이라는 이름은 억압하다, 강탈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또 우물을 팠는데 또 와서 다투는 것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이 목적이 아니라 이삭이 잘 사는 것을 두고 못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그 이름을 신나라 했다. 신락은 대적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이제 정처 없이 이름을 줬더니 에색, 강탈당했어요. 정처 없이 또 이름을 지었더니 신나, 자꾸 나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 대적하고 강탈당하고 할 때마다 이삭은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을 따라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팔 때마다 거기에 물이 나왔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르호봇이라 했더라.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지경까지 오기까지 이삭은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삭에게 있어서는 에색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신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강탈당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때로는 대적하는 그런 과정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건데, 그 가운데 이삭이 택한 길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기다리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서 부단히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생활을 했어요. 이게 이삭이 축복받은 삶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적으로 예수님과 가장 유사한 사람이 누굴까? 이삭을 꼽아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갈 때 아브라함도 순종했지만은 이삭도 눈치가 없겠어요? 자기가 제물 된다는 걸 알았겠죠. 여러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뜻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그것을 순종하는 아버지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은 이삭은 아무 소리 아니하고 순종하여 마치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감당해야 될 어린 양처럼 예수님처럼 순종하여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간 사람이 이삭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의 성품이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유하여 겸손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간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시편 37편에 보면은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석기 뱀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니로다.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으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셨고, 오리를 가진 자에게 흰리를 가라고 말씀하셨으며, 오른뺨을 치면은 왼쪽 뺨도 돌려대고, 그 다음에 겉옷을 달라고 하면은 속옷조차도 너희가 주면서 살아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보같이 사는 게 그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잠잠한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하는 것을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용서할 상황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다고 그랬고, 사랑할 만한 환경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용서와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상황에 용서하는 것이고, 사랑하지 못할 상황에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손해봐도 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간직하며 소원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화의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용서의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어린애같이 순진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넘치게 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풍성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삭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참 답답한 환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분이 생겨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생활은 너무 힘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악에게 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섭리와 약속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우리의 주목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지 사람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하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옳은 일이라도 옳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요, 옳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이 뭐냐면 주님만 알아주면 된다는 그 말을 잘 써요. 근데 그 말처럼 또 우리가 아주 오용하고 남용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내가 그냥 길을 가면서 어떤 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님만 알아주면 돼. 너무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냥 땅을 치면서 기도하는데 주여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마음에 분이 가득 찼어. 마음에 원통함이 가득 찼어. 그래서 주님만 알아주면 돼. 이게 뭐냐면 당신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다. 그 사람 표현은 니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 나는 마이웨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니까 난 특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내가 누구에게 보여주리라?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하면서 너무나 가까이 가기 어려워. 분명히 어떻게 보면 옳아. 그래서 헷갈려. 어떤 때는 막 옳은 말을 해. 틀린 말이 아니야. 그래서 목사에게 와가지고 막 그래요. 목회자님, 목사님 이게 옳지 않습니까? 가만 들어보면 빨려 들어가. 왜냐하면 너무 옳은 얘기거든. 근데 무서워. 여러분, 옳은데 무서운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옳은데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 건 잘못된 겁니다. 옳은데 그 마음 가운데 분노의 마음이 가득 찬 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요, 옆에서 보면은 그 마음에 사랑이 넘치고 향기가 넘치고 평화가 넘쳐야지 그것이 신앙의 삶이지, 아무리 옳은 일을 하여도 예수님이 언제 옳은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은 옳은 자 찾는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는다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것은 먼저는 죄인 된 것을 고백하는 것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은 무엇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긍휼히 여겨주는 자예요. 그 마음 가운데 온유한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 마음 가운데 그 불쌍한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삶의 형편을 헤아려. 어떤 사람 보면요, 막 그 어떤 때는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왜 집착하는 줄 아세요? 어릴 때 너무 상처가 많아. 그러면 그것을 신앙인은요, 그 집착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어릴 때 그 많았던 상처를 기억하면서 함께 눈물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이. 물론 옳은 길을 가게끔 인도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신앙의 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사랑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대단히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한마디로 말하면 온유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이란 단어에 온유가 들어가면 딱 맞아요. 여러분 사랑이 있는데 나는 온유가 없어. 그런 사람 봤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경험에서, 신앙의 경험에서 나는 사랑이 충만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고 근데 이웃을 향한 사랑도 내가 충만해. 그런데 이웃이 나를 향하는 태도가 못마땅할 때 사랑이 충만한 자가 그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원수 짓는 거 있을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 처음은 그 삶의 모습이 인간적이었지만 나날이 가면서 변한 게 뭐예요? 온유함이 넘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맨 처음에는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삶 가운데 넉넉함과 온유함이 넘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하도 하지 아니하고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일이다. 감옥에 갇혀도 형제들이 배신을 해도 그것이 많이 내 삶 가운데 흡수가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감사하며 형제들이요 당신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그 표현이 뭐냐? 온유한 요셉이다 이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그 열심히 하늘을 찌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열심을 받아주지 아니하시고 그를 광야로 보내시고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모세에 있어서 한마디로 그 삶을 정리할 때 민수기서 12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라팔목교회 성도들이 어떤 교인들이 되기를 원하느냐? 온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유함과 그 어떤 것이 비교되어서 무엇이 있으면 좋겠느냐라고 할 때 온유함과 재능, 저는 온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함과 열심, 저는 온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보아도, 무엇을 생각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어떠한 말을 해도 그 말을 통해서는 사랑이 느껴져야 되고요. 그럼 그 사람이 옳은 말을 할 때는요, 그것이 화살이 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칼날이 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눈물 흘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개도 말이에요. 그 사랑의 손길을 써듬을 때 좋아하지. 아무리 이러고 있어도 그 마음 가운데 야 이거 끌고 가서 오늘 몸보신 해야 되겠다 이러면요. 개도 알아요. 아이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까지 함께 가지 않으면 아이들도 알아요. 여러분 아무리 옳은 말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옳은 말을 할 때는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올바른 일을 행할 때는요 그 10배 1000배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죠. 어떤 때는 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이 되기보다도 사랑과 온유함과 겸손함과 은혜가 충만하길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라팔막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삭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가는 길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은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이삭이 축복을 해주는데 보니까 여기 보니까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원래 이삭은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축복해주고 싶어 했어요. 창세기 보면은. 왜냐면은 살갑거든. 아주 에서가요. 정말 완벽한 사람이에요. 야곱같이 되지 마세요. 에서는요, 동네에서 제가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입수했거든요. 근데 오늘 동네에 에서가 다니면 여자들이 길 가다가 기절했어요. 음식 솜씨가 또 얼마나 좋아. 또 사냥은 얼마나 잘해. 그러니까는 이삭이 너는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서 죽기 전에 너를 마음껏 축복하리라. 에서의 마음이 확 갔는데 야곱이 싹 가로채서 축복받잖아요.
그때 이삭이 그 에서가 다시 왔을 때 깨닫고선 뭐라고 말하냐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요. 깨달은 거야. 무엇을? 하나님께서 야곱을 먼저 축복하셨어요. 보면은. 그래서 분명히 먼저 된 자가 나중대. 그리고 야곱의 삶을 하나님은 인정하셔서 미리 예정해 하신 거예요. 그 점에서. 근데 그 이삭은 그것을 까먹고 있었어. 왜냐하면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세상적인 마음으로 갖다 보니까 에서가 더 좋아 보인 거야. 또 장자가 축복을 받아야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 것을 야곱이 자기의 손에 의해서 축복받는 것을 보는 순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급히 말을 바꾸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삭이 야곱을 다시 불러요. 그러면 책망할 것 아니에요 사실은? 야 너가 어떻게 형을 이렇게 속일 수 있느냐? 나를 속일 수 있느냐라고 이 나쁜 자식아 라고 말할 텐데 야곱을 불러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바아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며느리를 삼아라 아내를 삼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요 이삭은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네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구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자기의 선택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축복의 영역을 넓혀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삭은 장차 이스라엘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온유한 자, 평탄한 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뿐 아니라 야곱과 에서를 통하여 야곱을 통해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는데 그 축복의 영역이 결국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시작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삭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면 주변 사람도 복받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래서 우리 라팔마교회 간절히 소망하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어느 누구라도 좋으니까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악도 영향을 주는 것처럼 선은 10배, 1000배 영향을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정에 아내가 축복을 받으면은 그 가정에 남편과 자식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남편이 먼저 축복받는 거예요. 남편들 아멘들 하십시오. 복 받기 싫으세요? 그러면은 그 남편이 복을 받으면요 그 아내가 복을 받고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라팔마교회에 복 받는 게 중요한 이유는 그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음으로써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작게는 오늘 은혜 받은 사람이 분명히 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 앞에서 밥 먹는 사람 축복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고르세요. 아멘 많이 한 사람, 얼굴이 밝아진 사람, 아멘 크게 하고 긍정적인 사람 옆에 밥 먹으면은 그 은혜가 절로 오게 될 것도 믿습니다. 예. 또 두 번째 아멘 한 건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그런 영적 원리가 있어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까? 왜 이 사람은 저렇습니까? 말하지 마세요. 왜? 자기가 복의 근원이 되면 되잖아. 이삭을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말하면 불평할 상황이요. 객관적으로 말하면 블레셋 사람은 원망할 상황이요. 아니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 하나님께도 원망의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고 이삭은 겸손한 사람이었고 이삭은 싸우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결국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어떻게 보면은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가게 된 꼴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장소마다 복 받은, 그래서 우리 교회 혹시 여러분들이 언제 오셨는지 모르지만 그 온 시점에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혹시 내가 왜 이런 교회에 있는가? 왜 내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가? 한번 회개하시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저 사람은 내가 회개해도 깨달지 않을 건데요. 그거는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함께 죽을 거야?
함께 갈 거예요? 가야 될 곳이 따로 있어요, 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내가 읽고 마치려고 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거 귀하고 우리가 기이한 빛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 거 중요한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전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얼굴이 이렇게 우울하면은 그건 우울함의 선전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이 가득하면은 그것은 복의 선전이라는 것이에요. 다 주목하여 보고 있다니까. 짧게는요, 여기 드나드는 사람들 다 여러분들 주목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여기 우리 그 나팔마 경찰들이 여기 있어요. 꼭 그늘이 여기뿐이 없어. 저기서 어떤 때는 곧 잘라버리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왜 거기 있어서 나를 부담스럽게 하냐 이거예요. 그 차가 있는데 그 죄에 앉았는데도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오후 2시 반인데 그 경찰차가 딱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앞을 지나면서 이제 좌회전 해야 되거든요. 제가 보통. 그럼 좌회전 하면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잡을지 어떤 꼬투리 잡을지 몰라. 그래서 제가 반드시 하는 영적 행위가 있는데 지나면은 꼭 경찰관과 눈을 마주치요. 선글라스를 끼고 있던 햄버거를 먹고 있던 상관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꼭 한번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손을 흔들어 줍니다. 왜냐? 그 사람은 제가 목사인 거 알아요. 왜냐하면 점심때 봤거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점심때 얻어먹은 거하고 티켓 뛰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최대한 축복을 주는 거야. 당신이 여기 있는 거 복 받은 줄 알아라. 내가 나무 안 자르는 거 기뻐할지어다 하면서 제가 복을 주고 나가면요 그 사람이 소문 안 내겠어? 응? 티켓 뛰면서 할 수 있거든 이 교회로 오셔 라고 하게더라도 얼마 남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복받은 자예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았잖아요. 그럼 증거가 좀 나타나야지 않겠습니까? 그 증거는 열심도 아니고요. 그 증거는 정의도 아니고 그 증거는 내가 뭐 하나님 앞에서 특심을 다해서 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거룩한 은혜의 그 충만을 선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유하시니 나도 온유하고 예수님이 사랑이시니 나도 사랑하라고 요한 1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온유한 마음 갖게 하시고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게 하시며 내 마음 가운데 분노 없고 내 마음 가운데 원망하는 마음만 없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의심하는 마음 없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